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금요 심야 시간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교회에만 있으면 마음을 열고 또 생각을 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기적도 많이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사가 내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조금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여러분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어떤 결단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은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내 앞에서 계속 겸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조금만 마음 바뀌어 조금만 이렇게 뭐 시간 바뀌고 마음 바뀌고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은사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세상적으로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의 어떤 개신교의 그 어떤 그 경향은 말씀 위주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갓댐 이렇게 욕하면 그게 뭡니까? 예, 굉장히 뭐 저주를 받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저주가 어떤 의미입니까? 목사 보고 하는 저주 중에 제일 강력한 저주가 어떤 겁니까?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그게 가장 강력한 목사에 대한 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사실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뭔가 이렇게 갖추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학교 나오고 뭔가 거기서 교리적인 훈련을 받고 이러면 목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정말 풍부박산도 아니고 은사도 넘치고 뭐 은혜도 넘치고 똑똑한 사람도 넘치고 잘났다고 외치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가 늘 분열되어 있고 서로 싸우고 좀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본받을 점도 있지만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도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이 이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어떤 은혜, 은사 이런 것들을 이 교회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그것을 또 질서를 딱 지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고린도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은사도 좀 많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 사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솔직히 뭐 내가 어떤 치과 의사다 그러면 돈 많이 벌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인생 사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요?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의사 본인은 죽을 지경입니다만 사모님들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뭐 돈도 마음대로 쓰고 뭐 그런 사람보다 제가 목회자가 내가 좀 미안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사람한테 마음대로 돈도 못 쓰고 좀 이렇게 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누리고 못 누리게 그게 좀 미안하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페셜티가 있고 내가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면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뭐 어디 뭐 내놓아도 그렇고 자식이 뭘 하더라도 어디 부모들이 이렇게 위신이 서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내가 이 스페셜티를 가지려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악한 세상과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힘보다 더 강력한 배경을 가지는 거고 실력을 가지는 건데 그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가르친 교회가 저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나라도 어떤 교회들은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뭐 나는 은혜 받았다 이러고 뭐 은사 받았다 이러고 나는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다 이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문제가 생기지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그 영적 권위를 잘 부여하고 질서를 잘 잡아준다면 별로 문제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복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있었던 70년대, 80년대 그런 부흥이 제대로 된 부흥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질서가 제대로 안 잡히는 혼잡한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뭐 은사 받아도 소용없다. 성령을 뭐 추구하지 마라. 뭐 성령의 은사는 뭐 방언하지 마라.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에 끝났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했어요. 그러니 그걸 신학적으로 가지고 가서 그걸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 물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많지만 그걸 우리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마귀에 대해서 또 잘못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 문을 닫지만 그걸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닫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닫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찾아왔는데 내가 뭔가 이상한데 이건 뭐 겁나는데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좀 더 깊은 기도, 좀 더 깊은 은사의 세계 아니면 그때 안목이 늘리는 그런 영적 세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보면 저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뭔가 눈앞이 어른어른해요. 뭐 이상한 괴물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기도가 안 되네. 이러고 기도 때려치워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들과 그 자리에서 버티고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는 여러분 눈 뜨고 막 이렇게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 그때 달려들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진보를 막기 위해서 눈앞에 어른거리기도 하고 이상한 생각도 주고 이상한 음성도 듣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담배를 골초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한 3일만 끊어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담배를 끊은 거예요. 3일 동안 이렇게 끊는데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의 존재를 믿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체험도 없고. 근데 담배를 끊고 이런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와가지고 야, 한 대만 피워. 누가 와서 분명한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야, 한 대는 괜찮아. 한 대만 피워. 2번 얘기하는 거. 그래도 보통 우리 같으면 이 마귀야 물어가라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체험점 있으면 그런 얘기도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지 이러면서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두리번거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갑자기 똑같은 소리가 한 대만 피우라니까 괜찮아 막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느꼈대요. 이거 내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이나 악한 존재가 있구나. 나보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거 내가 담배 피우면 이번에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열심히 기도하는 분인데 와가지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그 사람이 그 막 귀신 소리 3번 듣고 나서 신실한 신자가 됐어요. 신실한 신자가. 왜?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안목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에요. 영적 안목이 트이지 않으면 귀신이 얘기하는지 천사가 얘기하는지 뭐가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것들을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참 은혜가 될 텐데 우리는 너무 경계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차단하면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차단하는 문제는 왜 교역자들이 한국 교회가 그것을 그렇게 가르쳤느냐?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혼란이 야기되니까 무조건 조용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다면 성령의 은사는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것이 꼭 교회를 위한 것뿐만 아니고 본인 개인을 위해서도 개인적인 삶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기술 하나만 있어 보십시오. 보일러 고치는 기술, 전기 기술 하는 거 특별하게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평생 먹고 살잖아요.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입니다. 영적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해서 그 사람을 고쳐줄 수도 있고 영적인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내가 없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남은 고사하고 내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늘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또 누가 내게 충동질 하는 대로 그냥 충동질 당하다가 자꾸 엎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 가지고라도 무기라도 삼을 텐데 나는 무기가 전혀 없어. 그러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영적 전쟁이 뭐 천사들이 와서 만날 내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영적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하나님 그런 걸 주십시오. 나도 영적 싸움을 하고 내가 이것을 내게 주신 어떤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없어도 된다고 가르친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자꾸 없어도 된다고 가르쳤냐?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낫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저 설교 저 틀렸어.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 영빨이 떨어져. 우리 목사님은 뭔가 저기에 없어. 그런 식으로 자꾸 교회 안에서 목사님 험담하고 앞에 세운 사람 험담하고 우리 구역장 기도도 안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내가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 없나 잘 보십시오. 조금 있잖아요. 신앙이 깊어졌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신앙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 믿음이 떨어지는 소리야. 자꾸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 있죠? 있습니다. 조금 기도 좀 하고 오면 갑자기 이 사람이 업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 비판하고 정지하기 시작해요. 막 시작하고 너희들 요즘 너 보니까 태도가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고 막 험담하고 막 그래요.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너 왜 잠을 잤냐? 그래가지고 그게 마땅한 태도냐 이러고 막 서로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가시로 막 찌르고 그렇게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를 잘못 받아서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기면 서로 가시 들고 전부 앉아가지고 전부 니 찌르고 이렇게 찌르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은사 그만 방언하지 마 기도원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이 은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열린 마음과 그런 것도 통찰력이 좀 있어야 돼요. 없으면 겁날 거 아닙니까? 분별력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저게 마귀가 주는 은사인지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지 그걸 분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선하고 착하니까 무조건 늘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귀에게 한번 휘둘려 봤고 또 주변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잘 안 속습니다. 딱 보는 순간 저도 이게 그것도 저는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알아차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사람이 좀 차가운 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13장 가면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가면 제일 큰 은사는 무슨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인데 이 사랑의 은사가 좀 부족해요. 저는 아마 생각해 보면 오늘도 아이들 봤는데 이대웅 목사님 밥 뺏어 먹고 화나가지고 제가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연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내 거라도 얘들아 이걸 먹어라 이래야 되는데 이대용 목사님 밥 뺏어 먹는다고 제가 애들한테 화를 내고 그랬어요. 화를 냈다기보다 좀 뭐라고 그랬는데 좀 그런 생각해 보면 사랑의 연사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은사가 앞에서 온 사람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은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경험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없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만약에 계속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계속 내가 모르는 일을 어떻게 자꾸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리 하지 마라 그러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제가 뭐 특별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별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뭐 자신 있다고는 좀 이렇게 뭐 좀 힘들지만 별로 그렇게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거기에 휩쓰이거나 뭐 이렇게 뭐 흔들리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고 여러분 그게 좀 스페셜리티를 가지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은총을 좀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총이란 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저한테 뭐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어주는 그런 어떤 인물이 되어주면 그게 제일 가장 큰 힘이에요. 쟤한테 뭐 잘해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저 별로 그렇게 뭐 다 잘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그러진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우리 교인들 중에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 집사람만큼 저한테 잘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보다 저한테 잘해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적당히 선을 긋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이모 목사한테 잘해주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좀 해주고 은혜 받으라면 은혜 받고 은사 받으라면 은사 받고 이렇게 저 사람 말은 좀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뭘 잘해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은사 받고 저 사람 말에 뭔가 어떤 저 사람이 하는 설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은혜 받자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살아주면 저도 좋고 교회도 좋고 여러분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의 질서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현대 교회에서도 꼭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질서를 좀 잡아주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여러분 선지자 시대가 있을 때 선지자 시대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각종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적을 막 도플갱처럼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을 당기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선지자들은 강력한 어떤 뭐 불을 당기고 어떤 뭐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지자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 길들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즉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서 감동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그 모든 은사와 그 영적 권위의 그 당사자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이시죠. 그런데 이 분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영적 권위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그 영적 권위에서는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이 빛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 속에서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영적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주냐? 그죠? 또 그런 얘기도 하고 네가 뭔데 네가 말하는 지금 저 성전에서 막 비둘기 상 뒤집어 엎고 막 이럴 때 그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세보면 그것이 그들 눈에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실은 그것은 우리 주님의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맨 처음 주신 것이 사도입니다. 그렇죠? 사도입니다. 사도. 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둘째는 누구입니까? 셋째는, 넷째는요. 그 다음은요. 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 은사도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예, 방언 은사도 은사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주의 종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맨 처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실 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실 때 그냥 하셨어요? 아니면 뭔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그건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쳤다고 되어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분명히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또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사실 요즘 우리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목사나 교육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사도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죄사함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만약에 사도들이 너는 네 지혜를 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지금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사제가 그래서 자기 죄를 재책을 고백하고 그러면 사제가 그러면 가서 성당 청소 10일 하세요. 성당 화장실 청소 10일 하시고 주기도문 100번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죄 사안의 어떤 그런 조건들을 걸거나 이렇게 해서 죄를 사해 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톨릭으로 가야 되겠죠.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초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실 때 성령을 주시면서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였냐면 죄사함의 권세였어요. 이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네 죄가 사하였다. 이렇게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가장 강력한 권세였어요. 그것을 사도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영적 권위 중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은 누구다? 사도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선택해서 부른 사도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랭크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다 보니까 우린 다 똑같아졌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사모도 집사도 유치원 어린이까지 다 똑같다. 거기에는 앞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맞는데 프로세스상 성령의 주시는 그 은혜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시하고 움직이면 반드시 교회는 혼란해집니다.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거기 안에서 도로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도록 해서 순복하도록 해서 움직여가는 것이지 그거는
야, 너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네가 나한테 가르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잘난 척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힘들지는 모르지만 이런 은사와 질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질서를 지어서 따라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못 받으셨죠? 오늘날 선지자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목사님, 예언한 사람 아닙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회자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프로젝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사람을 불러서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김준권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CCC의 창시자죠. 김준권 목사님이 73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생각나는데 74년도에 하여튼 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에서 CCC가 주관이 되어서 그 익스플로러 74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완전히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누구 얘기냐면 최영태 목사님 얘기해요. 최영태 목사님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자기 이렇게 생각했대요. 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게 74년도예요. 그때 저기 나라가 빌리그램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때 교회가 헌신하고 그때 이 나라의 선교사 우리나라 그때 몇 명 안 됐잖아요. 그때 선교사들을 결단하고 지금 우리나라 2만 4천 명인가 선교사가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익스플로러 74였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단체의 청년들이 선교를 작정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처럼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 개지 교회 그러니까 디모데처럼 어떤 한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치기는 힘들겠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선지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이 많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다 목사가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는 그럼 도대체 여기 지금 말하는 사람의 영적 권위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세 번째 들어갑니다. 누구요? 교사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는 사람. 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이 교사가 영적 권위 중에 몇 번째?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가만 생각해보면 사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선지자도 조금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지교회의 어떤 목사, 죄송하지만 목사들 조금 소양도 부족하고 그렇도 조그마한 이런 목사들이 선지자급 되는 사람들을 붙잡고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민족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선지자급의 어떤 그런 영성이 있고 하나님 강력한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이 부름받은 어떤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고 이런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또 지교회 목사는 지교회 목사 일이나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 교사라는 거예요. 그럼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뭘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뭐 어떤 교회에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인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구 시대의 어떤 그런 전유물처럼 비즈니스와 경영처럼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그 병폐가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고 조금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가 좀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다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사람들이 다 재미도 없고 다 막 흩어지고. 그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교사들이 제대로 안 한 역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목사들이 좀 교회를 교사들로 잘 가르쳐야 되면 그런 거 없는데,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교회의 장래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들이 바로 한 세 번째 권위쯤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능력에 행하는 자입니다. 능력에 행하는 자는 뭡니까? 그렇죠. 능력에 행하는, 말 그대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병 고치는 것과 능력을 행하는 건 조금 틀립니다. 병을 고치는 건 그냥 병을 고치는 은사를 말하는 거고, 능력에 행하는 건 말 그대로 이 다리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다리가 막 생긴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기적 같은 일들이 좀 파워가 좀 큰 일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옥포 지역에 허리케인이 온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은목 목사야, 옥포 지역에 허리케인이 오니 너는 허리케인이 오는 그것을 막아서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허리케인아 물러가라 외쳐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서 이제 막 허리케인이 막 다가올 때 주 예수를 명한다, 허리케인아 잠잠하라 뭐 외쳤어요. 그럼 그거 잠잠해지고 안 되고, 그거 두 번째 문제고, 그 이런 일을 행했을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뭐 어떤 은사예요? 능력하는 은사예요. 그 아무나 보고 막 네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능력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밑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시죠?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초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초대 때 완전히 막 난리 났었어요. 한강에서 집회를, 한강 그 부진갑 거기서 집회를 하면 그때 유명한 분들 거기 다 가가지고 앉아 있었거든요. 누구 조용기, 또 김삼환, 뭐 그 다음에 저기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같은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 그때 은혜 받는다고 다 어디가 있었어요? 박태선 그 집회할 때 그거 가서 은혜 받고 막 병치료 받고 막 그 현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 행하는 이 박태선 씨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들 다 아래로 보내겠죠. 그렇죠? 예, 조용기요. 쟤는 내가 집회할 때 와가지고 그랬던 다 그래서 볼 거 아닙니까? 박태선 씨 그러면 높아지겠죠. 예,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단의 괴수가 되고 이상한 소리 하다가 결국 지금 죽었고 이단이죠 뭐. 그러니 능력 행하는 거 있는 사람도 사실은 조금 그냥 어떤 지역 교회나 아니면은 영적 어떤 지도자를 두고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영적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줬다 이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무슨 대이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영적 권위에 있어서 이 능력 행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냥 교회 밑에 있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능력이 행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다른 교회 가는 거는 제가 반대 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독립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거는 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정말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도 받고요.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일부러 구태여 전도하라 나라래도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전도 다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현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 교회의 덕을 안 세우고 내 덕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병 고치는 자입니다. 병 고치는 자가 왜 은사이고 영적 권위가 있느냐? 병을 고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많이 줍니다.
마귀는요, 질병을 주는 절차가 대부분 어떤 순서냐면 이래요. 일단 찾아와가지고 마음에 약간 불평, 불만 같은 것도 주고, 또 우리 마음에 우울증 같은 것도 조금 줍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울해져요. 뭔가 슬퍼요. 그러면서 뭔가 기력이 없어지고 힘이 죽어요. 힘이 죽으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되면 중병이 걸리고 끝까지 가면 이제 암도 걸리고 그렇게 돼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 중에 제가 어떤 사모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이 간증사마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해외에서 연락이 잘 안 되니까 형제들이 그 사모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장례를 다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목회자 사모하면서, 선교사 사모하면서 엄마한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늘 죄스럽고 괴로웠는데 엄마 죽음까지도 못 보고 그냥 떠나버렸으니 그게 마음에 참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선교 현장에 있을 때 엄마가 꿈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엄마가 한복을 입고 오시더래요. 한복을 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반겨가지고 엄마 말을 막 엄마 이러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는데 그 막 엄마가 나한테 상온데 싹 들어갔대요. 나한테 꿈에. 근데 딱 들어갈 때 그때 얼굴이 싹 바뀌더래요. 이빨이 막 나 있는 마귀로.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기력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밥맛도 없고 사역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모든 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암 걸렸대요. 암 걸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어쨌든 기도하고 막 어쨌든 그 속에서 막 나중에 이제 그 엄마와 함께 들어왔던 귀신들이 나중에 쫓겨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가끔씩 보면 전도하다 보면 전도할 때 보면 얘기하다 보면 나는 우리 조상 누가 찾아와서 나를 돕는다. 항상 무슨 애들 무슨 일이 있거나 집안에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조상 누가 할아버지나 아니면 시아버지나 뭐 이런 영들이 찾아와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얘기해준다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귀신이에요. 조상 귀신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귀신이에요. 귀신. 그 귀신들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 거기서 못 헤어납니다. 내 삶을 인도해주고 내게 좋은 어떤 덕을 끼치는 죽은 귀신 우리 시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내한테 우리 아들 너 아이들 뭐 시험 쳤는데 너 아들 이번에 어떻게 된다 막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교회에 가자 하면 갑니까? 안 갑니다. 인생 사는데 누가 시아버지 그렇게 맨날 얘기하지만 시아버지 종교가 생기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을 밝히 알고 고쳐줄 수 있는 그 실력이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때 그런 어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마귀들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을 일단 찔러줘야 병이 고쳐져요. 고쳐져요. 그러니 병을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 병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영적 권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귀신이 가만히 있어도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쳐다봤는데 뭐 귀신아 나가라 뭐 고쳐야 되는데 의사가 아무리 달라붙어서 해보십시오. 원인을 모르고 의사도 처방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고쳐지겠어요? 그런 질병이 많잖아요. 늘 마음이 답답하고 약 먹을 때 괜찮은 것 같고 그 약 먹은 게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육신적으로 감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더러운 귀신이 거기서 작용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위가 없는데 병은 안 고쳐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런 이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약 영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저는 옥포 지역을 뒤집어 엎는데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나가보세요. 전신맛이 아픈 사람입니다. 전신맛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오면 예, 난리 납니다. 난리. 말 그대로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예, 그렇게 난리 나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성령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꼭 병 고치는 은사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꼭 반드시. 그리고 내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손온거 기도하시면 이게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제 경험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병 고치는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메디컬적인 실력이 고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고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치는 거예요. 성령이 딱 오시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로 이렇게 나타나실 때 보통 제 경험상 어떻게 나타나면 전기가 흘러요. 손에서. 찌릿찌릿 되게 아플 정도로 흘러요. 오 아파요. 그때는 제 옆에 누가 있으면 암이라도 데리고 오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없습니다. 그게 문제.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게 참, 좀, 이게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자리 없었어.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만, 예, 좀 그런, 있습니다. 정말. 전화하고 오시면 벌써 끊어져 있습니다. 전기 벌써 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기도하시다가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지간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진짜 귀신같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꼭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고 은사의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병 고치는 은사가 그 다음에 권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서로 돕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는 이게 뭐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저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같이 하는 예를 들어서 파라처치 같은 거, 선교사들 아니면 선교에 협력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교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보면은 뭘 이렇게 하려고 딱 하다 보면 누가 돈을 딱 보내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희한해요. 그것도 돈을 그냥 몇 푼 보내주는 게 아니고 엄청난 돈을 그냥 막 쏟아부고 막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이냐. 그런 분들이 아마 그런 어떤 파라처치 역할을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있죠. 다스리는 은사는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치리하는 은사입니다. 교회를 경영하고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은사가 바로 이 치리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떤 은사입니까? 방언하는 말하는 은사입니다. 방언도 은사입니다. 맞죠? 방언 은사 여러분 확보해 놓으면 좋습니다. 방언을 자꾸 말하고 기도하다 보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십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중보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내게 필요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는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방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깜빡깜빡 잘 안 합니까? 잊어버리는 거 많고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거 많죠. 그럴 텐데요. 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우리 임직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몇 개 주문을 했는데 한 개만 들고 왔어요. 몇 개를 들고 와야 되는데 그 멀리서 대구역 거기서 매장에 있는데 그 멀리서 물건을 들고 왔는데 한 개만 들고 와가지고 기가 막혔어. 그 멀리서 어떻게 한 개만 들고 왔냐 이런 제가 한 개만 들고 왔어. 아이고 참 몇 개 주문했는데 그걸 다 같이 들고 와야 되는데 그것만 들고 목사님 제가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상하게 깨달아지고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래요. 저는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 교회 교우들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솔직히 누가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특별히 그래서 제가 설교 잘 하려고 노력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필요한 메시지는 줘야 되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방 안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아이템을 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고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거 해주시면 그때 체크해가지고 부랴부랴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도 여기 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은사들이 그렇게 어떤 방언 같은 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것이 힘으로 영적 권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이 그냥 아무에게나 막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그 방언 권위가 생기면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의 은사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힘도 생기고 기도의 응답되는 것도 더 많아지고 기도의 강력한 힘도 생기고 막한 마귀도 물러가고 질병도 치유되는 일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통해서 메시지도 주세요. 예언도 말씀도 정해주시고 너는 오늘 뭐 누가 찾아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온갖 일들이 다 생깁니다. 신기한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 방언 안 하면 안 생깁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은사란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은사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영적 권위는 잘 질서지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교회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왜 부흥했습니까? 뭐 교회에서 잘 가르쳐서 제자 훈련 잘해서 그렇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기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흥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발휘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축상을 지금 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여러분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계속 뭐 잘난 척하고 제자 훈련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제자 훈련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목사가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 그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고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생각해보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빼버리고 자기 혼자 시스템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고 그런 삶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은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도 은사를 주시고 악한 마귀 나에게 처수한 오는 이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은사도 내게 주시고 영적인 능력도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 속에 있는 것, 내 삶의 문제들, 이 속에 숨어있는 악한 더러운 귀신과 악한 마귀들을 뽑아서 빼내야 되는데 그냥 내 삶에 그대로 박아놓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육체에 그대로 그 가시들을 박아놓고 그냥 살아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거기서 신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빼줘야죠. 빼내야죠. 내한테 박혀있는 것도 못 빼는 판에 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의 모든 문제들을 그런 말씀의 문제는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이시죠? 네,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 마음껏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